오늘 함께 나누신 하나님 말씀 에베소 1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새통이 되는 때가 찬 경륜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찬송의 이유에 살펴봤습니다.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교회는 찬송하리로다. 찬송을 선포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주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 때문이었습니다. 신령한 복,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신령한 엄청난 복을 교회가 받았기 때문에 찬송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신령한 복이 뭔가? 그것은 바로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미리 계획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 창세 전에 우리를 위하여 미리 계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셨다.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분명하게 말하면 그것은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삼기 위해서, 거룩한 존재로 삼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선택의 목적이 있습니다. 선택의 목적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 누리면서 세상에서 한평생 정말 남들보다 떵떵거리면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라가 아니라 거룩하게 하려고 주님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선택했을 때,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했을 때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선택하신 놀라운 사건. 그것이 어디서 선택됐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즉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비결이, 선택되어지는 비결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진다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거룩함 향해 가는 사람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선택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정체성 속에, 하나됨의 정체성 속에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는데요, 이 부름을 받은 것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늘에 속한 존재다. 그래서 신령한 복을 받은 존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하늘에 속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선택받은 백성의 삶은 어떠해야 됩니까? 땅을 바라보며 살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을 바라보며 살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을 바라보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고린도서 4장 17절에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으로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뭔가?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 뭔가? 썩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더럽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쇠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에 간직되어 있는가? 그 기업이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 근데 그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그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말세에 나타날 그 구원을 받기 위하여 보호하심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베드로전서 1장 4절 6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마지막 구원에 참여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보호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 보호하신다 그랬어요. 주님이 마지막 때 구원할 백성, 구원하기 위하여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주님께서 우리가 잠깐 시험을 인하여 근심하게 된, 즉 마지막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시험이라는 걸 통과한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통과합니다. 근데 그와 같은 시험은요, 앞으로 올 인류 역사에 없는 무서운 대환란의 시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시험 받는 게 기쁜 겁니다. 지금 시험 통과하는 게 기쁜 거예요. 여기서 통과하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가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첫 열매, 휴거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주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잠깐 근심할 수 있으나 그러나 오히려 그 기뻐합니다. 왜요? 앞으로 올 영광스러운 하늘의 그 구원의 기업이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라. 그 하늘의 소망을
드는 여러 가지 이유를 요한일서 3장 2절에 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을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은 이랍니다. 즉 그가 나타나시게 되면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을. 그와 같다는 것이 뭡니까? 그와 같은 존재, 그와 같은 가치성, 주님과 같은 형체, 주님의 나라를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서 가치 있게 우리를 변형시켜주고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장래일이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영광스러운 구원의 예비자들인가. 그래서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입니다. 하늘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가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거 보여요. 내가 14년 전 사건을 얘기합니다. 14년 전에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왔다. 자, 보통 유대인들은 하늘 개념을 1층천, 2층천, 3층천으로 나누죠. 근데 그 유대적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실제로 천국에 간 분들의 간증에 하면 천국에 갔더니 실제로 하늘이 세 개 하늘로 돼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3층천 개념이 천국의 3층천인지 아니면 유대인 개념의 3층천인지 그거는 우리가 그냥 유대인적 개념으로 3층천으로 지금 해석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 유대인이나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알고 있는 개념으로 설명했을 거기 때문에. 그러나 셋째 하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셋째 하늘. 근데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보고 와서 사도는 그가 쓰는 편지마다 내용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속한 존재다. 우리의 시민권은 여기에 있지 않다. 자기는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당시에 최고의 최강의 나라, 최고의 제국의 시민권자였어요. 그 시민권을 가지고 당당하게 왕 앞에도 서는 그런 특권을 누렸어요. 그러나 나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고 바로 하늘에 있다. 그는 하늘 시민권자가 된 걸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의 시민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얻어야 됩니다. 그 하늘 시민권은 어디를 들어가냐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시민이 뭐냐? 새 예루살렘 도시를 말하고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의 가장 중요한 캐피탈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 바로 그 성에 들어가는 시민권을 얻어야 돼요. 그 성에 누가 들어가냐? 휴거자들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 외곽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안에 참여하지 못해요. 때문에 반열이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휴거자라는 이 휴거의 반열은요, 최고의 영광의 반열이에요. 최고의 영광의 반열이에요. 구약에 아무리 유명한 아브라함, 아무리 유명한 모세, 아무리 유명한 여호수아, 다윗, 유명한 다니엘, 이런 분들이 살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못 만났어요. 그리스도가 올 것을 보고 기대했어요. 그런데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갖게 됐을 때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영광의 구원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약 백성이 더 복된 거예요, 사실. 신약 백성이 더 복된 거예요. 여러분, 그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구약의 아브라함처럼, 구약의 모세처럼 이렇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물론 그분들도 믿음이 귀한 분들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의 존재는요, 그분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구약의 그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존경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신약시대, 마지막 시대 휴거 백성들을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살 믿음의 존재인 줄 믿으시고 우리의 부르심이 위대한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영광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찬송하리로다 선포하는 겁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 엄청난 은혜예요. 찬송은 우리가 우울할 때, 기분 안 좋을 때 위로받기 위해서 부르는 게 찬송이 아닙니다. 주님을, 나를 구속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동스럽고 감격스럽고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는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에서 나오는 찬양의 경배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휴거 백성들은요, 신부들은요, 주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이에요. 찬양합니다. 찬양이 없는 천국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찬양이 없는 천국은요, 상상이 안 가요. 천국 갔다 온 분들 다
감정 들어보세요. 너무나 공통점이 많아요. 천국에 들어가면서 입성하면서 느끼는 첫 번째 첫인상이 다들 말씀하잖아요. 찬송이에요.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그 음악 소리, 찬양 소리. 그래서 저희가 예배를 할 때 찬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찬양이 중요해요. 찬양이 있고 예배가 있고 이런 예배적 도구가 사용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그런 도구가 없다면 손으로 발수 치면 손뼉 치면서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뭐 목소리로만 찬양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이 이런 도구들 사용하셔서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비파와 수금아 찬양하라. 소고치며 찬양하라. 춤추며 찬양하라. 시편에 나오는 말씀들 보세요. 다 악기들 다 동원하잖아요. 신령한 복을 받은 믿음의 교회가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으로부터는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받은 축복이 있습니다. 신령한 복이 뭔가? 신령한 복은요,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속을 받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선택받았습니다. 아들로 양자되는 그러한 특권을 얻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반드시 구속받은 사람입니다. 구속받은 백성이다. 구속받았다라는, 택함받았다라는 그 의미 속에 구속이 있는데, 이 구속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죄사함하고 같다라고,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깊이 살펴보겠는데요. 구속, 곧 죄사함. 1차적으로 죄사함입니다. 구속함 받았다는 것은 죄가 씻어졌다는 거예요. 용서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구속이라는 말 자체는 주는 의미가 뭡니까? 대신 주고 사오는 것입니다. 값을 주고 사오는 것입니다. 노예를 해방할 때 노예의 값을 지불하고 사올 때 구속했다 그래요. 그 사람을 구속했다 그럽니다. 돈을 주고 사온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고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그 피의 제사가 있었어요. 왜 피냐? 그것은 죄에 대한 저주입니다. 죄에 대한 저주. 죄값을 치르는 것이 바로 생명이 죽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죄의 저주는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 때문에 죄는 사망, 죽어야 되는데 그 죽는 방법이 예전에 구약에서는 짐승들이 죽었어요. 양과 염소가 죽었어요. 그러나 그 양, 염소 대신에 그리스도가 대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의 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습니다. 시편 31편 1편에는 이 허물, 죄의 용서함 받은 사람이 얼마나 축복인가.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입니까? 복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복은 내 죄가 용서함 받는 복이죠. 믿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주님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 죄가 씻은 바 되어 있어야 됩니다. 허물의 가림을 받고 죄가 용서받는 것. 그러니까 죄 용서받았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가. 굉장한 축복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함 받고 영생을 얻었다는 사건, 이것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구속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어요. 죄사함 받은 인생,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즉 그래서 구속은 죄사함입니다. 자, 죄사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죄사함은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죄에 대한 심판을 했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였어요.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돌아가는 것이 의를 이룬 것입니다. 그것이. 그 예수님이 의로운 분이었기 때문에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죽음의 속박, 사망의 속박에서 벗어난 사건,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그래서 로마 4장 7절에 8절은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들은 복이 있다. 저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신령한 복이 뭔가? 내 죄가 용서받는다는 사건. 이것이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복받은 존재다. 로마 3장 24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왜 의로운가? 그분이 의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죄를 사하는 방법은 이상 어떤 누구로도 죄가 사함받지 못합니다. 어떤 무엇으로도 사함받을 수 없습니다. 금으로도 사함받을 수 없습니다. 은으로도 사함받을 수 없습니다. 나의 죄를 씻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이 나를 위하여 피를 쏟는 그 사건 외에는 내 죄가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 피를 의지하지 못한 사람은 용서받지 못하고 죄의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피를 의지하는 것, 의롭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의존해야 될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그 피의 사건을 우리가 묵상하고 보혈을 묵상하고 보혈의 권능이 얼마나 위대한 권능인가. 그 보혈이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 보혈이 진노하여 심판하십니다. 여러분은 요한계시록 보면 순교자들이 막 신원합니다. 우리의 피값을 언제 갚으실 겁니까? 막 신원하고 막 기도하죠.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그 신원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좀 때가 아직 덜 됐으면 기다리라 하고 말씀하시죠. 자 보세요. 순교자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피를 흘렸어요. 근데 그 피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대신 보응하십니다. 대신 보응하세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래서 한날 우리 심판의 내용을 보면 인과 나팔 재앙이 끝날 때까지 믿는 성도들이 다 휴고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남은 백성 중에 순교가 일어납니다. 순교자가 다 차야 돼요. 순교자 수가 다 차면 그때부터 뭐가 쏟아집니까? 그때 마지막 남은 자들. 이제 순교자가 다 찼으니까 구원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지상에는 구원받을 사람 없어요. 그럼 남은 사람은 뭐예요? 전부 적그리스도 치하에 적그리스도 밑에 있는 전부 짐승들이에요. 그러면 그 적그리스도 밑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다 심판하는 재앙이 대접 재앙이에요. 다 쏟아 부으십니다. 다 죽여서 어디 갑니까? 지옥으로 다 데려가는 거예요. 이제 끝내는 겁니다. 그 순교자의 피의 신원을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요. 순교자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흘린 그 피마저도 주님은 신원하시는 분인데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 흘리신 그 피에 대한 신원, 그 피를 믿지 못하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흘리신 그 피를 믿지 못하고 그 피를 의지하지 않고 그 보혈을 의지하지 않는 이 땅의 완악한 백성들 향하여 주님이 진노하신다는 거. 보혈은요 구원의 보혈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환난과 진노의 심판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환난 시대는요 심판의 보혈이 쏟아지는 거예요. 심판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휴거 전에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해서 구원시키는 피시지만 그러나 휴거 이후에는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그 진노를 쏟으시는 거예요. 피의 값을 찾으시는 거예요. 더 그 피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하십니다. 그러니 그들이 지옥에서 영원한 불에서 고통당하고 영원한 불에서 그들이 소리쳐도요. 그때는 늦었어요. 예수님의 피를 소중히지 못한 그 피를 믿지 못한 그 피로 시든받지 못한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영원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쏟으셨다, 피를 흘리셨다는 그 엄청난 사건, 그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가. 인류 역사 가운데, 인류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 죄를 씻을 자가 없는데 예수님의 피만이 씻으셨습니다. 자, 근데 그 피로 씻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죄를 씻게 해서 우리를 피로 씌우셨다는 것은 우리를 예수님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개념이에요. 구속이라는 개념은. 그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우리를 사셨다. 그래서 성령을 그 다음에 보증으로 주셨어요. 피로 샀다라는 그 증거가 뭐냐?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증으로 부어주셨어요.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 피로 샀다라는 개념이 뭔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요 보증금하고 똑같아요. 보증금을 내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 거래를 할 때 무엇을 살 때 보증금을 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보증금을 냅니까? 사는 사람이 보증금을 내죠. 파는 사람은 보증금을 안 냅니다. 그죠? 파는 사람은 돈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사는 사람은 파는 사람한테 내가 돈을 내고 계약금 같은 걸 내고 사기로 했으면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보증금을 내야 돼요, 사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보증금 내고 주님 저는 반드시 구원받아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을 존재니까. 구원을 사야 되니까. 근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시면서 피로 사시면서 그 보증금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 보증금이 뭡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존재인데, 오히려 구원시켜주는 그분이 우리에게 보증금을 주셔서 우리를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또 아이러니 아닙니까? 이거는 세상 논리가 안 맞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보증금을 성령님을 주셔가지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내가 너희를 산다. 내가 너희를 산다. 근데 진짜 살 사람은 우리 인간들이에요. 근데 인간 편에서 주님 앞에 안 나가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대신 성령까지 보내주셔서 확증시켜주고, 너희 인침시켜주고,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너는 내가 산다. 내가 나의 피로 너를 샀다. 확인시켜주잖아요. 그러니 그 구속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건가, 얼마나 굉장한 건가.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분이, 나를 돌아가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쏟으셨고, 또 더불어서 그거에 대한 확증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 자, 이것은요, 마지막 때에 적용됩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영원히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씻기 원하고 정결하기 원하는 그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내가 너를 택하노라, 내가 너를 데려가노라, 내가 너를 구속하노라 라고 구속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인쳐주시고 확신시켜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신랑 되신 예수님께로 그 신부인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서 신부에게 우리를 중매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중매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부인 교회는 성령님이 계심으로 교회가 형성된 거예요, 사실 지상에. 이 지상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교회가 형성됐다가 그 성령님이 우리를 잘 예비케 합니다. 주님을 닮게 하고 성품을 닮게 하고 씻게 하고 정결케 하고 성령님이 우리가 씻지 못하는 건 성령님이 대신 간구하고 통곡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심으로 씻으시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단장시켜요. 그래서 우리를 예쁘게 아름답게 보석으로 그리고 참 아름다운 성품으로 단장시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단장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성령님의 열매, 성령님이 단장시키는 열매 맺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성령님을 통하여 심령이 가난해지고, 성령님을 통하여 애통해지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온유해지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핍박도 받고,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건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데, 이 성령님이 이 모든 것을 왜 하시는가? 신랑에게 우리를 중매시키려고 단장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알고 주의 오심을 믿게 하고 준비케 하시고 예비케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는 사건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주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통곡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을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바로 주의 신부로서 예비되는 것이고, 그 성령님이 그거를 갖다가 단장하라고 하고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거를 거부하는 사람들, 그걸 자꾸 거부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마음을 근심시키고 성령님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시대 성령님을 거절하고 성령님은 우리를 주님 맞이하라고 준비시키는데, 그걸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거절한 죄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자꾸 성령을 거절하게 합니다. 성령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성령을 근심시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자꾸 근심해요. 성령님도 인격이시기 때문에 근심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 성령님을 계속 거절하고 근심시키고 성령님을 계속 따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고 나서 자꾸 육신을 따라가고 죄를 따라가고 세상의 영을 따라가고 성령님은 자꾸 이렇게 사장시켜버리고 성령님은 안 따르고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어느 날 성령님이 샥 소멸되고 성령의 은혜가 떠나가 버립니다. 그 성령님이 주님 오시는 날 떠나간 그 사람에게서 떠나서 주님을 오심을 준비하고 휴거를 준비하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성령님을 따라 열매를 맺히고 성령을 따라 의를 맺히고 성령님을 따라 신부가 되기 위해서 예비되고 단장되어진 그 영들과 함께 성령님이 다 올라갈 때, 성령님이 소멸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자꾸 죄를 짓고 자꾸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자기 의를 가지고 살고 자기 뜻을 가지고 살고 성령님 앞에서 말씀 앞에 복종하지 못하고 진리 아래 복종하지 못하고 자기 의를 가지고 살다가 지상에 남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지옥에 가는가? 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지옥에 가는가? 일단 그들에게 성령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또 성령님이 있어도 성령님을 계속 근신시킨 사람은 결국에는 성령님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함이 있는데 이 구속함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구속함이 이루어진 데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7절 말씀 보시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구속함을 얻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속함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거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 은혜는 뭐라 그랬습니까? 은혜는 우리를 구속하신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의 풍성,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그 풍성한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구속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머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그리스도의 실행적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을 받은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또 적용되면요. 오늘날 주님 오시기 직전에 우리 와 있는데 이 직전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직도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있어요.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주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인데 이 마지막 기회가 열려 있어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도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작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의 풍성함 안에 들어오면 그 풍성을 누리는데요. 풍성함에 못 들어오면 풍성이 빼앗겨 버립니다. 자, 성경 뭐라고 하시면 가진 자는 더 갖고 작게 가진 자는 빼앗기리라. 그죠? 그 말씀 참 냉정해 보여요. 가진 자는 더 가지고, 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영적으로 주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은 더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데,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점점 자기 가진 것마저도 다 빼앗겨 버려요, 점점. 조금 있었던 믿음마저도 주님 앞에 가지 못하면 그거 빼앗겨 버려요, 나중에. 빼앗겨 버립니다. 주님 뺏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영적인 풍성함을 더 누려야 되는데 그 풍성함을 누리는 그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은 주님의 은혜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휴거가 딱 일어나는 마지막 휴거 사건이 일어나면요. 그 은혜의 풍성함이 걷어집니다. 일반 은촉적 사건에서 그동안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살았던 사건이 싹 걷어져요. 왜요? 구약시대로 가버려요. 성령님이 걷어진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들이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 이상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뭐 워낙 지금부터 성령님을 거절하고 성령님과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은 똑같아요. 적그리스도에 너무나 적응하기 좋아요. 왜? 지금도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사니까. 근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믿음으로 살았는데 성령님을 그 세밀한 음성을 듣지 못하고 결국에는 성령님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둔감해 있다가 성령님이 떠나는 사건이 벌어지고 나면 그때 얼마나 두려울까, 얼마나 공포스러울까. 회개도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가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할 때 회개가 그게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이 떠나버리면 회개가 안 일어나요. 회개가 안 일어나면 용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가 있어야 용서함이 있죠. 은혜의 풍성한 하나님의 분량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 불러주셨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것이 인간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부터 오는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은혜의 풍성함이 뭔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어떤 값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냥 구원받는 비결이 뭔가? 십자가만을 붙들면 돼요. 그 믿음만을 가지면 됩니다, 믿음만.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믿음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내가 만약에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뭔가를 갖다 해야 되는 행위적 요구가 들어간다면 그것은 그 풍성함에 들어가지 못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데요. 100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땐 주님이 99를 용서해주고 1%를 남겨놓고 그건 용서 안 했어요. 그래서 용서 안 하신 다음에 너 그 1% 가지고 어떻게 사나 보자. 내 1% 잘 살면 내가 다 용서해주고 그 1% 제대로 안 하면 용서 안 해줄 거야. 주님이 그렇게 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는 우리의 죄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기셨느니라. 양털처럼 흰 눈처럼 깨끗하게 씻어주겠다. 내가 너희의 죄를 기억지 않겠다. 완전히 지워버리시겠다 그랬어요.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입니다, 그게. 주님이 조금 용서해주고 재는 거예요. 아, 너 제대로 하나 안 살아.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완전한 용서.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님과 완전한 화해의 관계로 우리를 이끄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성령님을 보증으로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증으로 보증금을 주셨어요. 그래서 확증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샀다라는 확증을 시켜주는 게 성령님인데 그 성령님을 통해서 은혜의 풍성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 주님이 오늘날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참으로 주의 오심을 준비케 하는 이런 예비케 하는 이 사건, 이것이 은혜의 풍성입니다. 성령을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어떤 성령을 부으십니까? 마지막 성령을 부으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드리면 좀 오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마지막 성령님은 하나인데 마지막 성령님은 하나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각자예요. 요한계시를 보면 주님 앞에 있는 7영이 있죠. 7영. 7영이 7입니다. 7이 0이지만 전적으로 하나예요. 성령님은 우리 한 분으로 봐요. 성령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나 그 한 분이신 성령님은 각자예요. 그래서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주세요. 각자에게 역사하세요. 이 지구상에 성령님 받은 사람이 한두 분이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성령을 보정으로 받죠. 받았는데 그 성령님이 다 각자입니다. 각자의 성령님이 머물고 계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다른 분의 성령님하고 달라요. 다른데 또 하나예요. 여기도 아주 미묘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요. 7영이지만 주님 앞에서 한 영이에요. 근데 그 7영은 각자의 인격을 갖고 있어요.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은 각자의 인격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천사들을 보십시오. 천사들 어떻습니까? 천사들은 그냥 천사 그룹이 있겠죠. 그러나 천사들 다 달라요. 우리를 보호하고 수호하는 수호 천사들이 다 달라요. 모양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다 인격이 달라요. 그 사람에 따라서 맞는 천사들을 보내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천사가 굉장히 큰 천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천사가 있고 좀 이렇게 이쁜 천사가 있고 뭐 못생긴 천사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천사들이 다 달라요. 크기도 다르고 큰 천사들 있죠. 큰 천사들. 굉장히 큰 천사들이 어느 정도 큽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빌딩보다 더 큰 천사들이 있대요. 믿어지십니까? 그런 힌트가 나오잖아요. 제가 요한계시 설교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해에 있는 천사가 나와요. 해 안에. 해가 얼마나 큽니까? 태양이 얼마나 커요? 지구는 태양 화면에 한 주먹이 태양이라면 여기서 조그만 게 지구인데요. 해를 입고 있는 천사가 있어요. 해를 입고 있는. 그 태양 안에서 태양을 갖다 입고 있어요. 그 천사가 얼마나 크겠어요? 자, 우리는 이게 자연계로 돌아가는 것 같죠. 그러나 자연계를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권능으로 우주를 붙들고 있다 그랬어요. 권능. 그 하나님의 에너지,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주를 붙들고 있는데 그 우주를 붙들고 있는 권능에는 누가 수정되느냐? 천사들이 수정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바람천사, 불의 천사, 빛의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땅의 내구탱에 있는 바람을 딱 잡고 있는 천사가 바람을 아직 놓지 않고 있잖아요. 바람을 오는 순간 재난이 오기 시작하죠. 그 영적인 일들입니다. 이게 천사들이 그런 영계에서 파워를 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뭐 청황생말이 터졌다 했을 때 그 청황생말을 보면 그냥 영적인 그림이 영상 같잖아요. 근데 그 영계에서 이게 파워예요. 그게 파워. 그 영계의 존재가 간임으로 말미암아 죽음과 사망과 해를 일으키면서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왜 외국에서 그걸 보였는가?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죽음의 천사가 오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6월절 전에 6월절이죠. 6월절 날 그냥 죽음의 천사가 와가지고 그냥 애굽 전역을 다 이집트 전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장자를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바로가 그냥 놔주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합니다. 휴거 직전에 사망의 그림자가 온 땅을 덮을 때 휴거가 그 다음에 출애굽 사건처럼 일어날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도 있어요. 영적인 모델들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의 사자 지난 다음에 죽음의 사자는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즉 어린 양의 피에 문석주를 발랐던 바로 그 집들은 다 유월했어요. 그게 6월절입니다. 다 넘어갔어요.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호 안에서, 그리스도의 날개 안에서, 빛 안에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의 공동체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들을 사망의 그림자는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못 건드립니다. 생명이 주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주님께서 데리고 올라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 은혜의 풍성함,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의 풍성함이 얼마나 위대한 특권인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더불어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기업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업을 받는다는 것은 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금요일날 우리가 살펴봤는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저희가 기업을 받을 것, 땅을 받을 것이다. 이 땅을 받는다는 것은 통치자가 된다는 겁니다. 즉 온유한 자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변화된 사람만이 통치자가 된다는 거예요. 기업을 받는다는 것은 통치자적 개념입니다.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셨어요. 양자로 삼아주셔가지고 그 양자로 삼아주신 결과가 뭔가? 그 양자가 바로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복, 바로 그 통치하는 그런 은혜의 풍성 앞에 머무르는데요.
그 신령한 복이 바로 구속, 죄상을 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말씀해 보면 신령한 복을 받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8절, 9절, 10절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신령한 복의 네 번째는 뭔가? 비밀을 알려주신 겁니다.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자, 비밀을 누구에게 알려줍니까? 비밀을 다룰 수 있는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입니다. 국가에서도 국가 1급 비밀 다루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죠. 높은 사람들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요, 비밀을 알려주세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제부터 신약 성경을 볼 때 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바울이 비밀 얘기하면요, 거긴 관심을 가져요. 여기는 동그라미 치시고요. 뭐가 비밀인가? 자, 비밀을 아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입니다. 비밀을 알려줬어요. 이 비밀 누구에게 알려줬습니까? 사도에게 알려줬어요. 사도 바울에게 알려줬어요. 선지자들에게 알려줬던 것 같은 비밀을 알려줬어요. 3장 3절에 보면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에베소서 말씀 읽으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비밀 알 수 있어요. 누가 알았던 비밀? 사도가 알았던 비밀. 바울 사도가 주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통해서 받았던 비밀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그래서 교회는 비밀의 단체예요. 우린 비밀 조직이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린 비밀 조직. 세상 사람 잘 몰라요. 이 교회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뭐하고 뭐 했는지 사람들이, 주변 사람이 모르죠. 몰라요. 우린 이제 비밀 조직이에요. 무슨 비밀 조직? 하늘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 아직 휴가 안 일어나고 개인적 은혜를 받아서 주님을 만나가지고 천국에 갔다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에 주님과 함께 갔어요. 천국에 간 사람들이 다 비밀을 알아보는 게 아닙니다. 근데 특별한 사람이 비밀을 알려줘요. 비밀. 이건 진짜 비밀. 천국에 가도요, 들어갈 수 없는 집들이 있어요. 들어갈 수 없는 장소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말라키가 그 아이도 여긴 너희가 더 올 수 없는 곳이다. 어떤 분들은 여기가 올 수 없는 곳이다. 주님이 말씀하신다네.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는 곳이 있어요. 왜요? 거기는 그 반열이 돼야 들어가요. 그 사람은 거기까지밖에 못 가요. 그래서 다 천국을 보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우리가 영계는 주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깊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알았던 말씀이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고 예전에 알았던 말씀이 아니라 더 깊이 알게 되고 그 의미와 깊이가 넓어지고 커집니다. 점점 들어갈수록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영적인 깊이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도 주님과 가까운 사람일수록 깊은 곳에 들어가서 깊은 영적인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각 사람에게 가려주시고 필요한 것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요? 비밀을 알기가 쉽지 않아요. 바울은 비밀을 알았어요. 어떤 비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아무한테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무슨 계획을 알고 왔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비밀을 지금 바울이 쓰고 썼다라는 거예요. 써놨어요. 근데 여러분 비밀이 뭡니까? 비밀 알고 사셨습니까? 그동안 교회 생활 많이 하셨는데요. 그동안 성경 많이 읽으셨죠? 바울이 말하는 비밀이 뭐예요? 비밀을 얼마큼 알고 있어요? 바울이 아는 비밀을 나는 얼마큼 아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아직도 모르고 있었다면 아직도 그 비밀 세계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말한 그 비밀 세계를 저와 우리 지사님 권사님들이 함께 알기를 원합니다. 이거 축복이에요. 눈이 열리는 축복이에요. 비밀을 알려주는 축복이에요. 아무나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아무리 말씀을 봐도 어떤 분에게 닫혀 있어요. 주님 나라 가는 것도 닫혀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바울이 무슨 비밀을 했는지 아무도 모르고 천국 갈 수 있잖아요. 바울이 지금 무슨 비밀을 말하고 있는가?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비밀 알게 된 사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내가 비밀을 알고 있다면. 비밀을 알고 있는 자 특별한 자랍니다. 주님께서 비밀의 경륜을 알려주셨다. 그 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지금 비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비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비밀 알아야 됩니다. 이 비밀은 어떤 비밀입니까? 사도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비밀을 알려주신 비밀. 그 어떤 비밀일까요?
자,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그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비밀을 알려면요, 8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자, 비밀을 알 수 있는 비결은 뭔가? 1차적으로 자격이 돼야 돼요. 어떤 자격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는 총명과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 비밀이 그냥 알려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의 비밀이 내 눈에 계시되어지고 밝혀지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아직 주님 내게 총명과 명철이,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비밀을 밝혀지려면 그 비밀을 밝히기 위한 에너지가 필요해요. 비밀을 밝히기 위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비밀이 밝혀지려면 똑똑해야 돼요. 총명해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자, 우리가 이 똑똑하다는 말은 세상적으로 공부를 잘해서 뭐 세상에 학문에 똑똑하다는 게 아닙니다. 수학 문제 잘 풀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신령한 총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총명과 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총명과 지혜,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총명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안 깨달아져요. 그게 총명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공부 잘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하고 세상에 아무리 철학 박사되고 아무리 무슨 박사 막 수없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깨달아지면 그 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간단합니다. 총명한 자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13장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4장, 마가복음 4장에도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유로 말씀했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비유로 말씀했더니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제자들이 와가지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내가 가르쳐주마 하고서 설명해 주셨죠.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비밀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셔야 알아지는 겁니다. 비밀을 아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아,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니 제자들이요, 특별 교육받은 거예요. 비유를 말하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비유에 관한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그때 한번 잘 못 알아듣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설명을 들어도 잘 안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그 비밀을 알려주고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꽉 귀를 막아버린 거예요. 눈을 딱 가려버렸어요. 근데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열어주셨어요.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바로 그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시대에 비밀을 알려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신 사람들이에요. 눈을 열어주시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6절에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생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로마서 16장 25절에 26절 말씀 보면 신비의 계시를 따라 영세전부터 감췄던 것이 드러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바울은요, 영세, 산세 이후로 감추었던 비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을 볼 때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2000년 동안 성경이 쓰여져 왔는데도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비밀 바울이 얘기했는데도 그게 뭔지를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이거는 안 되잖아요. 바울이 보고 와서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건데 지금. 이거는 작게 5027, 한국의 작게 5027, 작전계, 전쟁, 북한하고 전쟁하면 5027 계획에서 전투가 이루어졌는데, 그게 지금 북한으로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 넘긴 국가정보원, 안기부 요원이 이제 배신을 해가지고 넘겼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는 안 넘겼다. 오히려 대령 출신들, 정보 대령 출신들이 납치해서 넘어간 거다. 막 거짓말을 하면 되는데요. 어쨌든 그 작계는 뭐냐면, 저희도 작게 5027에서 움직입니다. 전쟁이 딱 발발하면 모든 군사들은 다 자기 계획된 장소에 가서 전쟁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5027 계획이에요. 근데 그 작전이 이게 넘어갔어요. 그러니 북한이 전쟁이 나면 걔네들이 이렇게 공격하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작전을 싹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보가 유설했기 때문에 아마 힘들 거예요. 왜냐면은 그걸 아무리 계획을 바꿔도요, 이 군사 기지들을 바꾸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 수정하지 바꾸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북한은 눈을 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나면 얘네들이 어떻게 남한이 반격해 올 건가를 다 보고 있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작전 계획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 누구에게 알려줬습니까? 신령한 복을 받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된 백성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알려주신 거예요. 그 교회의 엄청난 비밀. 에베소 3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으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알 수 있으리라. 하여튼 에베소에 이렇게 비밀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 아셨습니까? 비밀 얘기예요. 지금 이거 비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 비밀 말했을 때 이 비밀은 뭔가? 비밀이 왜 알려졌는가? 9절 말씀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주님이 알리셨으니 비밀을 알리셨습니다. 근데 그 뜻의 비밀,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리셨는데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비밀이 알려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람은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때예요. 때. 비밀이 알려졌는데 때가 찬 경륜, 즉 그 비밀이 그냥 아무 때나 알려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때가 됐기 때문에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여인의 아들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때가 찼다라는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은 뭐냐면 바로 그 때가 어떤 때냐? 예수 그리스도가 1차적으로 초림한 초림 때가 찬 겁니다. 그 때가 된 거예요. 비밀의 계시가 알려질 때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때가 차서 오셔가지고 장성하셔서 3세가 돼서 공생의 사역을 하신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됐어요. 바울이 그 복음을 이방인에게 막 전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기를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편지하는데 뭐라고 말하기를 때가 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때가 찬 경륜. 자, 때가 찼기 때문에 이제 알려준다는 거예요. 비밀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비밀은 언제 열립니까? 때가 찰 때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렇게 열리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때가 언제부터입니까? 베드로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당시부터 말세로 봤어요. 마지막 때. 말세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그 사건. 그래서 베드로는 그때부터 자신의 시대를 마지막으로 봤어요. 예수님의 초림한 이후 지금까지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흘러갔죠. 자, 이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간단하게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믿어주십니까? 우리는 말세라고 할 때는요, 지금을 마지막으로 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어떤 표현을 쓰냐면 말세 지말이라는 표현을 써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말세예요. 근데 그 초림부터 재림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언제 주님이 오신지. 그러니까 기독교가 형성된 이후 주님 오실 때까지가 말세인 거예요. 그게 1년이라든 2년이라든 10년이라든 100년이라든 1000년이라든 2000년이 지났던 그게 다 말세예요. 말세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마지막 말세의 증상들, 현상들, 주님 오시겠다는 모든 증상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지금 다 나타나고 있어요. 보이지 않았던 계시들이 다 드러났고 계시가 밝혀졌고 밝혀진 계시들의 현상으로 다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말세 지말인 거예요. 임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2000년 전의 기독교인이나 2000년 후의 기독교인이나 어떤 삶을 삽니까? 마라나타, 말세의 삶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마라나타였어요.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근데 지금도 어떻습니까? 마라나타입니다. 라킨이라는 그 목사님이 쓴 세대적 진리 책 보면은 100년 전에 쓰신 책이에요. 근데 그분은 그 100년 전에 아멘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을 소망해서 힘들어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100년 전에 주님을 그렇게 소망했어요. 그때 그런 분위기도 아니었어요. 그때는 육룡이 나온 것도 아니었고요. 지금 같은 베리칩이 나온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분이 100년 전에 뭐라 그랬냐면은 저 성전에 세워질 우상단지는 자기가 말을 하는 걸 봐서 그건 틀림없이 인조인가 같은 것이다. 인조인가. 요즘 독일, 영국인가요? 어저께 보니까 제가 안 보내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사이버네틱스라는 그 교수가 있어요. 사이버네틱스는 20년 전에 제가 전자공학을 할 때 하고 싶었던 학문이었어요. 왜냐하면 MIT 교수가 그때 와가지고 이 안구,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 위해서 인공 눈을 넣는 거예요. 인공 눈을 넣는데 인공 그 조리개를 넣고요. 여기다 렌즈를 넣고 조리개를 만들어서 그다음에 여기 있는 그 이제 전선을 빼요. 그 전선을 신경하고 연결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경 조직은요 전기가 흐르거든요. 그래서 뇌로부터 전기가 흘러요. 그래서 전기적 자극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경에서 눈을 보고 싶어서 전기적 자극을 넣으면 전기적 자극을 받아서 물리 운동을 하는 거다. 이게 수정체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서
볼록 렌즈, 오목 렌즈 만들면서 조절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설명해 줬어요. 20년 전에 와가지고 그거 지금 그걸 연구하고 있다고. 그게 사이버네틱스입니다. 소위 말해서 600만 불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기계하고 인간을 합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벌써 MIT 같은 경우에는 20년 전에 이미 의학과 전자과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사이버네틱스를 연구를 해요. 그래서 의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자과학을 해야 돼요. 그걸 합쳐진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게 막연한 상상처럼 보였죠. 그런데 요번에 보니까 영국에 있는 어느 교수가 사이버네틱스 교수예요. 그가 실제로 자기 몸에다가 칩하고 연결되어지는 전선을 이 신경하고 연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움직이면요, 신경이 움직이면 이것이 컴퓨터 통해서 어디로 가냐면 저쪽에 있는 로봇가 움직이는 거예요. 같이 연결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손을 움직이면 로봇도 손이 같이 움직여요. 그리고 감정의 변화를 갖다 표현하게 됐어요. 전기가 흐르니까, 뇌에서부터 전기가 흐르니까, 자기 부인까지 저기 참여해가지고 수술을 받았는데, 부인의 목에다가 이렇게 목걸이를 달아놨어요. 그다음 라이트를 딱 해놓고요. 근데 이 부인이 감정이 막 그 남편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 그 남편이 옆에서 이렇게 있는데,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을, 남편에 대한 마음이 뜨거워지니까요, 빨간불이 막 들어와요. 그 다음에 남편에 대해서 마음이 식어지니까 파란불이 막 들어와요. 그래서 마음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전자적 신호를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뇌에 있는 생각을 전자적 신호로 읽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걸 연구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사이보그라고 그러거든요, 보통 저희가. 그래서 기계하고 인간이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이 기계가 표현하고 기계의 생각이 인간이 감정을 느껴요. 그래서 기계로부터 명령을 내리면 인간이 감정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베리칩이 DNA의 정보를 하고 인간의 생각조차도 조절할 수 있는 것이 된다라고 그 실험을 마쳤다 그러잖아요.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왜냐? 신경세포와 뇌세포를 연결하는 명령 시스템을 집어넣어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신경세포를 타고 뇌를 작동을 시켜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 이게 사이버네틱스입니다. 비밀이 알려졌다. 이 비밀이 알려진 이 사건,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가, 축복된 사건인가. 근데 때가 찬 경륜, 그 당시에 그분은 이런 것이 나타날지도 모르고, 인조인간이 나타날지도 모르고, 이런 때가 될지도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할 수 있었다는 거. 마지막 시대가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다는 거. 마틴 로이드 존스 같은 분은요, 요한계시록을 얘기하면서 666을 얘기하면서 그분도 60년대에 돌아가신다고 그랬어요. 그분도 거의 한 80년 된 분이에요. 근데 그분도 666을 보면서 그거는 뭔지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매매,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관여하는 작은 무슨 물질이 들어가는 치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분들은요, 이미 그걸 보지 않아도, 그걸 느끼지 않아도 그걸 이미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마지막 때인데, 마지막 때가 그때나 지금이나 또 동일한 마지막 때라고 볼 수 있는데,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가 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때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는데, 그러면은 그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 뭔가?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 그냥 슬쩍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말한 계시를 받고 깨달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메시지, 계시의 비밀의 뜻이 뭔가, 주님의 비밀이 뭔가, 그것이 이어 담겨져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거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만물의 통일을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요, 교회를 왜 만드신가? 왜 교회를 형성하셨는가? 그것은 이 만물의 통일을 위해서 교회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만물을 통일하게 한 하나의 귀한 작업 중에 하나가 믿는 백성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자, 왜 통일이 안 됐는가? 죄 때문에 그랬어요. 원래 하늘과 땅은 하나였습니다. 네?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 아담이 거닐 수 있었고 대화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차단됐습니다. 분리됐어요. 미완성 상태로 변해버렸습니다. 하늘과 땅이 갈라져 버렸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땅에 살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땅에 살아서 땅에서 죽어나고 살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행복인 줄 알고 그걸에 목숨을 걸어요. 인생을 걸어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주님과 단절된 인생은 죽은 인생이에요. 그냥 아무리 여기서 죽어나고 살아도 그냥 그래서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연합 때 원래 하나였던 하나님과의 연합체계, 통일체제가 무너졌어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은 불완전했고 모든 것은 미완성 상태로 가버리게 됐어요. 하늘은 하늘대로 갈라져 버렸고요. 땅은 땅대로 갈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늘도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하나님이 통치하실 그 자리에 원수마귀 사단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나와가지고 공수권세를 잡고서 그가 왕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간에서. 그래서 미가엘 천상이 다니엘에 내려올 때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 악한 영들하고 싸워야 되고요. 하늘도 갈라지고요. 땅도 죄로 말미암아 갈라져서 모든 피조세가 갈라지고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기를 기다린다라고 점점 쇠퇴해간다고. 지구는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만들어졌는데 이 영광을 해서 만들어진 지구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지 못하고 죄로 말미암아 찌그러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 당의 변화를 봤더니 지구가 다 찌그러져 있는 모습을 보잖아요. 지구는 죄로 말미암아 찌그러져 있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돼 있고 점점 더 타락하고 인간의 만드는 물질 문명과 과학 문명과 바벨론의 문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의 세계로 되고 신본주의가 아니라 완전 인본주의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요. 그리고 인간이 높아지고 인간이 연합돼서 하나님을 대항하자. 하나님은 없다. 무신론적 사고와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고 온통 뒤죽박죽이 되어버리고 온통 세상 사람들은 악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고 여기가 천년왕국이래요. 그게 무슨 천년왕국? 아직 천년왕국 아니에요. 질서가 깨어지고 무너지고 그리고 갈라지고 피조물들도 고통을 당하고 있고 신음을 하고 있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된 이 세상을 향하여 주님께서 원하신 것은 바로 1차적으로 이 세상에서 다시 질서의 회복을 위해서 그 질서 안에 들어올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 질서 안에 들어오는 백성들을 선택하는 작업이 교회예요. 그 교회 중에서 마지막 때 주님께서 주님 나라에 영원히 들어올 믿음의 백성들, 그래서 영원히 그것을 땅과 하늘이 뭐라고 했습니까? 땅과 하늘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거야. 땅과 하늘이 연합되는 사건.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사람이 올라가고 하늘에 있는 주님이 내려오심으로 알면 공중에서 만나는 사건이 1차적인 통일 사건이에요. 1차적으로 주님이 거기서 통일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공중에 있는 모든 원수 마귀들을 갖다가 미가엘 천상에서 다 제거하시고 지상으로 내려보낸 다음에 지상에서 마지막 적그리스도 시대가 형성되지만 적그리스도 시대를 없애버리고 완전히 지상을 없애버리고 주님께서 완전히 공중에 있었던 신부들과 순교자들이 함께 있다가 지상으로 내려와서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이루는 재통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재통합이 이루어진 다음에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을 이루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완전한 새 통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주님이 교회를 만드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일하시려고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통일의 완성이 어딘지 아십니까? 교회 시대의 완성이 바로 하늘과 땅이 연합되어지고 통일되어지는 휴거 사건의 1차적인 통일이죠. 그래서 휴거가 중요한 겁니다. 올라가야 됩니다. 하늘과 땅이 연합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 속에서 교회를 이뤘던 교회의 신부들이, 백성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의 영광스러운 공중의 휴거 사건을 통해서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진 사건. 여기서 통일이라는 말은 헬라적 원어로 보면은 이것은 다시 함께 모은다라는 표현을 갖고 있어요. 대사로연서에서 휴거를 뭐라고 하십니까? 주 앞에 모임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연합되어지는 통일의 사건, 우주의 구원의 사건. 그래서 주님께서 이 지구를 다시 회복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를 다 태우는 거예요. 예전에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이 지구를 다시 태우고 그 다음에 우주에 그런 여러 가지 죄로 말미암아 오염됐던 우주를 갖다가 그냥 다시 정리하시면서 새 우주를 펴시는 거예요. 새 우주. 새 땅과 새 하늘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영원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진 완전한 통일체제의 새로운 주님의 영원한 나라를 주님은 이루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천국에서 보여주는 작전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작전 계획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 계획을 위해서 거룩한 백성을 뽑으시고 거룩한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 거룩한 백성들을 모아서 교회로 만드시고 그 교회를 갖다가 들림시키셔서 주님은 그 연합된 통일의 시작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교회는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통일을 이루시면서 주님께서
로마서 8장 19절에 21절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아라. 베드로서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 통일체계입니다. 다 탈 거예요. 다 불탈 거예요. 물질도 불타버립니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물질이 뭡니까? 파티클이에요. 원자, 분자, 전자, 핵 이런 것이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사야 41장 6절에서 9절 말씀 1차적으로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때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왕의 통치권이 있는 그 천년왕국에서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사자가 풀 먹는데요. 다시 에덴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타락 전에는요. 짐승들이 전부 다 풀 먹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짐승을 잡아먹기 시작한 거예요. 질서체제가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풀을 먹는 시대. 다시 주님의 체제, 주님의 나라. 그래서 천국에는 피를 흘린 음식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 오실 준비하는 분들이 고기들 많이 먹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참고하세요. 드셔도 되는데요. 근데 천국은요, 고기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맛있는 고기하고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사람이 그 비디오 보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무슨 갑자기 췌장암인가 걸렸는데 무슨 배구 선수 코치인가 그랬는데 고기를 하도 좋아해가지고 맨날 고기 먹었대요. 맨날. 근데 췌장암인가 갑자기 걸려가지고 죽는데요. 병원한테 죽는데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생식을 하기 시작. 생식이 아니라 그 자연식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부인 되는 분이 무슨 그냥 전부 다 그냥 다 식물성, 다 무슨 열매. 그런 거 가지고 갈고 뷰침개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그거 먹고 나서 한 달인가 두 달에 완전히 다 난 거예요. 자연의 원리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를 하여금 살게 하실 때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 뭔가? 주님 나라 가면요. 만나도 그렇고 다 열매. 생강나무 열매. 회복되는 겁니다. 질서의 회복, 생명의 회복. 그래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어떤 큰일을, 예비된 이 큰일, 계시된 비밀이 뭔가 주님 안에서 우리를 주님의 영광스러운 통치체계 속에서 주님이 새 통일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에 이런 말을 했어요. 2절에 3절에 보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고도 하물며 세상이에요. 자, 뭐라면 천사를 판단한대. 뭡니까? 재판장으로 선다는 거예요. 천사를 판단해요. 우리가 지금 천사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지금 천사 판단 못해요. 천사가 우리를 판단하죠, 지금. 천사가 우리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천사가 다 그걸 기록하고, 그냥 우리를 모든 걸 다 보고해요, 주님 앞에. 다 써놓고. 나중에 증인이 없어 천사들이 다 증인할 거예요. 근데 천사를 판단한대요.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왕권으로, 새 나라로, 새 질서의 왕권자로 주님이 세우시고,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 때 때가 찬 경륜이 뭔가, 주님이 왜 우리를 하여금 주님이 오심의 소식을 알려주셨는가, 왜 휴거를 소망하게 하는가, 왜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게 하는가, 왜 이 사실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그것을 예비케 하는가, 이게 비밀이었는데 이 비밀이 바로 알려졌어요. 비밀이 알려준 이유는 바로 때가 찬 경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이 된 계획이기 때문에, 그 계획 안에 우리 지금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계획 안에서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가는 그 사건이야말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온 세상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새 통일, 재통일을 위해서 주님이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가 연합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연합된 교회가 세상을 정리하심으로 지구와 하늘이 연합되게 하시고, 그 위에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하여 온 우주가 주님 안에서 새 영광의 통일체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왕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그의 백성들이, 그의 왕권자들이 함께 통치하는 영광스러운 통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깨닫게 하셨고 그 경륜 가운데 우리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신 날까지 그날을 소망하면서 주님 그 통일 앞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 통일의 영광스러운 그 통일체의 비밀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주인공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선택하셨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룩해져야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는 총명과 지혜와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정된 존재로서 주님의 그 비밀을 안 존재로서 그 앞에 반드시 인침받아 들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통일의 영광에 주님 오시는 그 휴거의 구원의 놀라운 소망의 영광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참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날 참으로 주님 영광스러운 교회의 통일, 참으로 먼저 1차적으로는 사실 교회 안에서 몸의 통일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고 연합된 우리가 참으로 주님 공주로 끌어올림을 당하여서 참으로 주님 안에서 새로운 믿음의 하늘과 땅이 연합되어지는 또한 그 통일의 체제를 이루고 주님 공중에 있는 원수마귀들이 다 지상으로 되어 쫓기고 정말 마지막 심판을 당한 다음에 지상이 정리된 다음에 우주가 저 하늘이 정리된 다음에 새하늘 선년왕국의 영광스러운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영광스러운 통일 이후에 주님께서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 정리하시고 새 하늘, 새 땅, 새 우주, 새 통일을 주실 주님 바로 그 통일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마지막 이때에 부르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로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속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보증으로 성령을 보여주시고 그 날을 소망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마지막 이 휴거에게 마지막 교회의 완성에게 아버지는 반드시 주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영광스러운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소망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영광스러운 통일 주제를 우리를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나라 하나님 나라 영광의 나라 주여 아버지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영광스러운 통일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참으로 영광스러운 구원을 향하여 마지막 휴거를 향하여 우리를 부르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비밀의 영광 생명의 영광 구원의 영광 하나님의 진리의 영광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하신 놀라운 통일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하시고 거룩히 하셔서 주여 거룩한 영광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임하시고 거룩한 통일의 영광을 이루게 하시고 영광을 이루게 하시고 보험의 영광을 승리의 영광을 이루게 하시고 주의 나라의 영광을 이루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구원의 영광을 이루게 옆에 앉아 이루어지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이 구원의 영광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진리 가운데 하나님과 생명을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며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달려가며 아버지 놀라운에 달려가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운 영광을 달려가며 그 믿음으로 이것들을 써나오니 아버지 영광스러운 통일 영광스러운 하나님 새 통일을 이루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제 연합회 모이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부르시는 은혜를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이르실 영광스러운 구원의 영광 영광스러운 휴거의 영광 아버지 하늘과 땅이 연합되어지고 하늘과 땅이 하나 되어지는 아버지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날을 소망하고 달려가오니 아버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르시는 하나님 그 비밀 그 생명의 비밀 그 구원의 비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시는 그 비밀이 때가 잠시 없는 그 때가 되었기에 아버지 그 계획이 이루어졌기에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는 놀라운 역사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그날을 삼합니다. 믿음으로 그날을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그 영광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 주님의 뜻이 비밀이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때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우리를 설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비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판단케 하시고 우리를 준비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령 하나님의 영광의 복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마지막 시간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교회에 세우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때 같은 경륜 때문에 아버지 그때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때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그때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오니 그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가운데 설교를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시오니 아버지 그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주의 말씀을 알고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그날을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총명자들 아버지 하나님 기회의 믿음의 지식자들 아버지 믿음의 생명자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깨어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깨어나는 심령이 깨어나며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그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대한 죄 가운데 우리를 구하시고 아버지 나라의 소망이 된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이 참으로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참 우리를 참으로 단지 좋은 낙원으로만 우리를 인도하시고라는 계획이 아니라 더 큰 계획, 더 큰 비밀, 더 큰 뜻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계획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참으로 죄로 말미암아 무질서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이 세상의 우주 질서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주님을 대항하는 모든 악한 원수들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통일을 이루게 하여, 새로운 질서를 이루게 하여, 새로운 주님의 통치를 이루게 하여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고 예비케 하여 주셨고, 마지막 때가 참 경륜의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부르셔서 주님 휘로 백성으로 예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인천시고 확증시켜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심을 믿고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지혜인지, 얼마나 위대한 총명인지,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얼마나 위대한 신령한 복인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 하늘과 땅이 연합되어지는 날, 하늘과 땅이 모아지는 날,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먼저 휴먼대에 동참하여 주님의 새 영광의 땅, 새 영광의 통일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중의 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지상에서는 환란이 시작될 것입니다. 아버지 환란의 시간 동안에 아버지 순교자의 수가 다 차고나면은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마지막 환란의 심판을 통해서 이제 땅도 정리되어져서 하늘과 땅이 정리되어지는 새 천년의 왕국이 이루어질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새 천년의 왕국의 주인공들로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동참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천년왕국 위에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아버지 주님의 새 영원한 통치의 질서 가운데 아버지 온전히 설 수 있는 아들로서, 아버지 주님의 계시를 받은 자들로서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있사오니 이 사실을 알고 준비하라고, 예비하라고, 선포하라고, 주님이 엄청난 계획을 갖고 이 일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더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열심히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최선을 다해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 반드시 주님이 영광스러운 통일에, 주님 만나는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날, 기쁜 날, 아버지 그 감동의 찬양을 온 우주 만물이, 피조 세계가, 천국 천사들이, 구속받는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구속부터 구속받는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신약교회, 아버지 하나님 교회로부터 구속받았던 모든 백성들이, 마지막 신부들과 휴거자들이, 또한 선교자들이 함께 모여 한 목소리로 통치하심이, 구원하심이 참으로 어린 양 예수님께 영원토록 있습니다. 주님의 통치하심이 영원할 것입니다. 부와 힘과 지혜와 능력과 권세가 주님이 영원할 것입니다. 주님만을 영원히 찬송할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거룩한 새 영광의 나라, 주님 나라, 그 영광을 소망하고 오늘도 고백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 달려가게 하시고 교회의 거룩한 영광의 구원의 완성인 주님 오시는 날 소망하며 믿음으로 마음 삶을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인가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